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험악한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말씀의 능력에 불로써 저희를 태워주시고 저희의 죄악들, 저희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인격과 성품이 주님 닮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새벽의 시간에 주의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월 4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어저께 이어서 56편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는 그런 좀 긴 제목이 붙어 있는 시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주께서 함께 있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어서 열왕기 하 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67면 가량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3절 신약성경 280면쯤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은사들이 어떻게 바른 사용이 되어야 될 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 위에 은사들이 사용되어야 된다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24장 내용에 가서 예언과 방언에 관한 비교의 말씀이 14장 전체에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핵심적인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의사소통이라는 말은 특별히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 교회 안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도 막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된 겁니다. 교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는
처음 나온 사람들, 초대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막 질러대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 그거 울리는 구리와 소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의사소통에, 예배 드리는 의사소통에는, 그리고 정상적인 예배 생활에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있어서 이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자기 이야기 하려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리고 유명인들이 전부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막 자기 이야기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소리 들어달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의사소통 어떻게 돼요? 쌍방 간에, 서로 간에 마음이 오가고 말이 오가야 이게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장이 옳고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이 의사소통이 상대방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해하기 쉬운 말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이 자기가 더 고상한, 그리고 더 지위가 있는, 더 신앙적으로 깊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니보다 낫다라는 걸 은연중에 표현하기 위해서 유식한 말을 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자랑으로 삼고 이게 올바르도 생각하고 이것을 취하고 이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지혜, 소피아가 뭐냐, 참다운 지혜가 뭐냐라고 말하면 어려운 걸, 높고 고상한 걸 이야기해야지만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야, 저 사람이 저 신앙의 깊이가 높고 깊이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해라. 예전에요, 로마 가톨릭이요, 한 6, 7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요, 가톨릭 신부들이 강대상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한국말로 안 읽었습니다. 라틴어로 읽었어요. 불가타라고 하는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 천주교 교인들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요? 그럼 못 알아듣는 걸 신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미친 짓이죠. 근데 그게 거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오랫동안 1000년 이상 그렇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 바울 2세라고 하는 분이 1960년대, 70년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 세계 언어로 각각의 말로 예배 시에 선포하라. 그렇게 해서 가톨릭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교황이 자기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말씀의 권위가 사도들만 갖고 있다는 이 말씀의 권위를 자기가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교인들의 수준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각의 언어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해해서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930년대, 지금 한 100년 전에 쓰이던 우리의 한국말하고 100년이 지난 오늘날의 현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의 말과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을 오늘날의 말로 옮겨서 그 말을 선포하고 그 말을 번역하고 그 말을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개혁 개정판이라는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직까지 더 쉬운 말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 새로운 우리 젊은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말로 신약 성경과 시편이 번역이 됐습니다. 아직 구약이 번역이 안 됐어요. 이건 말마다 번역이 돼야 되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은사를 준 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고 치유의 은사를 주고 예언의 은사를 주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를 주는 뭐냐? 하나님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각자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졌냐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그런 말이 있죠.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설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5마디 말하는 이런 교훈과 설교와 예언의 말씀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방언은 막 다다다다 하면서 수없이 말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어떻다고요?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방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할 게 있으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하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다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막 방언을 했잖아요. 그 방언은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사람 중에 120명 중에 만약에 거기에 한국 사람이 있었다면 한국말로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 당시 한 12개 언어의 그 주변에 있던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 그런 말로도 알아들어서 와 내가 저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을 수 있네 라고 하는 그럴 때 사용하는 언어가 방언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방언은 뭐냐면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언어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있어서 방언하는 사람이 통역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방언하는 내용을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아니면 옆에 은사를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걸 하는 거죠. 제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부천에 큰 교회가 있죠. 은천에 주안장로교회. 주안장로교회 지금은 주승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장로의 신학대학에 설교학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담임으로 갔는데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떤 집회 우리 상주에 집회에 오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방언을 이야기하니까 그 방언을 방언으로 통역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방언에 통역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뭐냐? 황홀교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자기의 신앙을 깊이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예배 공동체에서는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는요, 비유의 말씀을 한다든가 예수님이 하신 설교는 다 이해하기 쉬운 언어적인, 시각적인, 회화적인 그런 언어로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강단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어렵게 말하니까 교인들이 더 못 알아들을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인사, 예언의 선포 혹은 설교하고 그러면 기도는 방언이잖아요. 방언은 기도잖아요. 이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열왕기 하 말씀을 잠깐 볼까요? 열왕기 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여기에 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나만이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이 나만에게 중요한 이 사람인 병을 낫게 한 중요한 한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첫째는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잡혀온 하녀 종입니다. 나만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그 당시에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 사람이 하사엘이 왕이었었어요. 근데 이 시리아 바로 밑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겁니다. 전쟁을 했는데 표현이 재미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하사엘 임금한테서 가장 측근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뭐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나만을 사유했다. 근데 누구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사유했다 그래야 되는데 아람을 구원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트럼프가 미국에 거기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폭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아람의 이웃 구원하시게 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저께 저희들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건 엘리야 이야기잖아요. 엘리야가 3년간의 그 가뭄 가운데 있을 때 시돈에 있는 여인에게 나타나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여인에게 떡과 기름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이 가뭄이 있는 동안에 그 가정을 살리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 누구들입니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이라는 곳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의사소통이라고 하나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과의 의사소통만 일어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온 인류의 역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로 우리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안목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안목이 넓어지는 신앙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점점 좁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을 구원하고 자기 교회만 이야기하고 자기 교단만 이야기하고 한국만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여기 소녀가 하나가 나타나잖아요.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면 무슨 소녀 잡으려고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그 소녀가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아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식은 뭐예요? 구체성을 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린 소녀 이름도 없어요. 아무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사로잡혀와가지고 나만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만의 부인의 몸종이에요. 뭐 뒷바라지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그죠? 어린 소녀 하나를 잡으니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이 여주인의 남편인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이 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나병은 오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마 문둥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레위기에 보면 이 문둥병이 종류가 수없이 많아요. 근데 아마 악성 피부 질환이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더라도 전염되지 않는 아마 그런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데 집에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이 여종이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 나만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의사소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도 살리신다. 시돈의 여인 지금 오늘 이 떡 마지막 구워가지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 그 시돈의 여인 엘리야가 찾아가가지고 이 집에 구원이 있어서 이 3년 동안 가난과 모든 것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 지금 시리아에 가셔서 이들에게 나만 장군에도 역사하신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엘리사의 구원의 능력을 알고 있는 이 어린 여인이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의사소통이 어떻게 일어나요? 복음을 전함으로 의사소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진정한 의사소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고요. 이게 전도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여인이 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다음 다 생략했어요. 그러면 이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보, 내 여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왕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이라고 왕을 말하는 겁니다. 하사엘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소녀의 말이 이러합니다 하니까 왕이 당장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나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가지고 그 당시에 왕이 아마 예후나 아마 요아스일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가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위협적인 태도로 내 부하가 지금 이러는데 당신 나라에 뭐
예언자가 있다며 그 사람 이야기해가지고 불러다가 내 부하 좀 고쳐주라. 그렇게 편지로 가지고 명령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럽니까?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해 사람을 내게 보내었니?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11개의 하를 쓰고 있는 이분의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왕 예후 여러분 여호아하스 별거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 여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가졌다고 힘 가졌다고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당신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알았더라면 계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혜의 영이 있고 막 방언을 하고 뭐 온갖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시리아 왕이 나를 조질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이런 하는 거구나.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신하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지 않습니까? 왕이 옷을 찢었다고 하니까 저런 어리석은 왕이 어디 있냐. 그 사람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오잖아요. 나만이 오는데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딱 당도합니다.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밑에 사환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는 당신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십시오. 당신의 살이 회복되고 깨끗해질 딱 한 메시지 말하지만 예언의 말을 5마디를 한 거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말처럼 5마디 예언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일어나는 것처럼 룰랄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언 방언한 게 아니라고요. 5마디 명확하게 말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필리핀에 선교하러 가는데 거기 가서 많이 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을 살린다는 오직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어린 심령들의 이 소녀가 이 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친다고 하는 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생각이 문제예요. 내가 그래도 나만인데 내가 군대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고 내가 이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딱 굽혀가지고 아이고 위대한 장군 오셨습니까? 그래가지고 공손히 굽혀 절을 하면서 이렇게 무슨 많은 선물 가지고 오셨어요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의 손을 얹고 막 상처에 부위에 놓고 손을 얹고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가서 씻어 그럼 당신 나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람의 생각이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큰 편견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기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존심을 못 내려놓으니까 교회 안에서 날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그게 침잠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뭐 누가 부추기면 이 자존심이 뿔뚝뿔뚝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에 큰 장애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에요. 나만의 문제는 단순히 신체적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지위,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여러분 거기 보면요. 인종적 차별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보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않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강은 저 헤르몬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수백 킬로 내려와가지고 하는데 그 강물 더럽거든요. 근데 자기에 있는 시리아 강물은 깨끗해. 막 청정수야. 근데 그 물에 가서 씻으면 낫지. 왜 여기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거냐. 인종적인 차별입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지금 막 그 이민자들 추방하잖아요. 한국 사람도 지금 추방 당하는 위기에 있대요. 한 사람. 근데 지금 앞으로 예고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종차별입니다. 대표적인 인종차별자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다른 바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트럼프 이야기하는 거 여기 지금 이 나만 이야기하는 거 뭐 다를 거냐.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위, 인종적인 편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모두의 말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모두의 말씀드릴 때 나만을 낫게 하는데 두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한 사람은 어린 하이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런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라만 장군이 당신의 자존심 가지고 지금 당신 병 고칠 수 있어요? 당신의 생각 가지고 당신이 병 고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나만이란 지위를 가지고 병 고칠 수 있어요? 당신이 인종적 편견 가지고 병 고칠 수 있어요? 그거 못 내려놓으니까 당신 못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간에 성도 간에 의사소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자로 오셔서 우리를 의사소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엘리사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여기 한 여인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나만 장군에게 이방인에게 선고했던 이 말. 그리고 종도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당신 병 낫기 위해서 강물에 씻으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 말이 안 들려요. 나는 들리는데 종들이 나만에게 이야기하죠. 이런 충실한 부하가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의사소통이 일어날 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올바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자존심에는 내 지위로는 내 편견으로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은 나병 환자일 뿐입니다. 나만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어야만 낫는 자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한 자임을 서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화해자로 오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의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매일같이 모여서 우리 필리핀 비전 트립 팀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필리핀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데 귀한 21명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기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깊은 상처들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안에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못한 일들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서로 간에 사랑하며 서로 간에 위로하며 격려하는 칭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봉순 집사님 90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여인이요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제 화장해서 또 모든 장례가 다 끝난 줄 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수술 또 치료 회복을 기다리는 가정들 있습니다.
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가셔서 병상마다 침상마다 찾아가셔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민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저희 교회 되도록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